주규리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문을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가득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하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모세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장인 11장에는 이 집단적인 백성들의 불평이 일어났다면은 오늘 본문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말썽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공동체적이고 또 개인적인 그런 제사들을 집례하고 또 책임지는 그런 자입니다. 또한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여선지자로 간주될 만큼 그런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한 그런 자이죠. 더군다나 이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가족입니다. 모세의 형이고 누나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모세를 비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끝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쪼개는 그런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그런 행동들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자신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편을 가르게 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다단, 이 온 지파가 작당을 해서 모세를 반역하고 거스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때 이 주동자들이었던 이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이 아론과 이 미리암의 후손인 이 레위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거친 반역이 그냥 일어났을까요?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의 이 사태가 불씨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품은 이 원망, 또 이 불평이 개인에 있어서도 정말 조심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지만은, 이게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공동체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로 끝나지 않고 얼마든지 이게 전파가 되어서 유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의 사태가 더 심각한 것은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 원망 정도가 단순히 감정적인 부출, 그런 수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이 비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방은 대항하다, 반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작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온 의지를 다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불쾌한 것은 이 방법적인 면에서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따집니다. 여기서 이 모세와만이라는 3인칭을 사용한 것은 쉽게 말해서 뒷담화를 했다는 거예요. 많이 양보해서 사실 인간적으로 이 모세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모세가 동생이니까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만나고 내 생각은 이렇다 저렇다 소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모세 뒤에서 몰래 사람들을 만나고 모세를 헐뜯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얼마나 교활한 것이냐면은, 여러분 11장에 사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탐욕에 쩌들려서 고기를 그렇게 갈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 상황에 이 두 사람이 뒷담화로 이 모세를 비방한다는 것은 다시 이 원망이라는 이 거품들을 들쑤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모세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심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얼마나 교활하고 완악합니까? 그들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그것을 빌미로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2절에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신다라고 따지는 것처럼 이 모세의 지도권, 모세만 인정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못마땅한 그런 심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11장의 이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욕심, 인정에 대한 욕망, 힘에 대한 이 탐욕스러운 욕망, 이것이 화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 안 생기고 불평이 안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은, 우리도 약한 자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화가 나고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미리암과 아론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화근이 되는 욕심이 없는지, 탐욕이 없는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고 집착하려는 그런 욕망이 없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깊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15절 16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당부를 합니다. 이 욕심에 대해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리암과 아론은 참으로 무서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그 이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 뒤에서 비방해서 모세는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십니다. 그 사실이 분명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은 정말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도전적인 말씀이 또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잘 아는 것처럼 모세에 대한 이 비방은 곧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죠. 모세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이 모세의 지도권,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은 모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서운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실에 불평하고 마음이 아프고 좀 원망스러운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약한 것에 정말 혈안되어서 정작 봐야 되는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큰 사단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미리암 본인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장막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위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모든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물가에 엄마 없이 갓난아기가 던져진 것 같은 살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위험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등지시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여러 곳에 하나님 나를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절절하게 매달리고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여러 어려움과 힘듦이 참으로 많고 장벽에 막혀서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에 책임지시면은 그것만큼 안전하고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 사태를 직면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이는 미리암을 낫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이지만은 더 깊이 보면은 하나님 떠나지 마시라고,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는 이 처절한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낫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다시 임하십니다. 16절에 그 후에 미리암이 이래 동안에 갇혀 있고 이제 치유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돌아온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동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다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 미리암과 아론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태가 바란 광야 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란 광야는 지도로 보면은 시내산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또 아론은 대제사장 즉위식도 있었고 첫 제사를 영광 중에 정말 벅찬이 감격 중에 하나님께 드린 지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아론과 미리암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바닥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는 태도는 이 아론과 미리암을 대하는 태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진노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대상의 차이가 뭘까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 원어의 그 원형을 보면은 아나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겸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이 낮아지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즉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크심, 그 전능하심 앞에 스스로 겸손해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이 모세의 가장 큰 차이는 눈에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육신의 눈은 있었지만은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죠. 그래서 결국 원망과 불평에 매몰됩니다. 하나님을 못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그 자리, 그 부르심, 소명이 안 보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것들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11장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이렇게 말도 듣지 않고 고집스럽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 모습 가운데에 스트레스가 정말 많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움에 짓눌렸을 때 모세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간구하죠. 반면에 미리암과 아론은 그저 사람들을 찾아서 비방하고 불평하고 들춰내기는 그런 수준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보는 그 시각으로 공동체를 봅니다.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한 것들이
이 모세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말로는 십보라가 죽은 후에 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는 순수 혈통인 유대인 혈통인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 출신의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할 때 그들도 한 공동체로 간주하셨고 회막이라는 울타리로 품으셨습니다. 결국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공동체 가운데에 더 하나 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시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살피고 공동체 유익이 되게 하려는 그런 눈이 살아 있습니다. 결국 어떤 눈이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은 그저 암묵적인 눈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위치, 자신의 소명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작 내가 뱉어야 될 말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깨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사태 때문에 사실 오히려 이 모세의 권위가 더 견고해집니다.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이 인정, 신뢰가 더 굳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이 악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에 더 선명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부르심, 소명, 또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꿈들을 품고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온전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더 감사하고 더 주실 은혜를 더 기대하고 소망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분열이 화합이 되어지고 또 깨어짐이 또 하나가 되어지고 아픔이 치료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깊은 만지심과 또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원망과 불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를 쫓아서 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을 살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타내는 귀한 통로로 증인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